2015년이 밝았죠. 우리는 모두가 올 처음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각오를 새롭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희망을 마음에 품고서 단단히 다짐도 하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짐을 단단히 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제 시작된 올 한 해만큼은 지난 해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하는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마음으로 각오와 다짐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항상 경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작년 2014년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었죠. 모두가 그랬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해마다 시작할 때는 항상 설레었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항상 만족하지를 못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망년회를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가자. 이제는 앞만 좀 보고 가자. 그래서 출발할 때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자, 힘차게 이제 시작을 하자 하고 외치면서 출발을 하지만 점점 날짜가 가면서 힘을 잃게 되다가 항상 끝에 가서는 후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해마다 반복하는 것이 그것을 반복하지요. 그렇게 안 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도 항상 끝에 가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금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제 힘차게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힘차게 출발한 오늘의 이런 마음, 이런 그 마음이 금년 12월 31일이 다 되기까지 실망과 후회가 되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항상 사람은 시작을 그렇게 참 각오를 새롭게 하고 하지만 해마다 연말이 되면 후회가 되는 이러한 생활을 해마다 반복하는 걸까요? 처음처럼 끝도 좋게 될 수는 없는 것일까?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처럼 끝까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면, 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을 끼치려 하고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삶이 그동안의 삶과 같이 그렇게 시작만 좋고 끝은 후회가 되는 그러한 생활이 아닌 이제서부터 금년 우리 1년 2015년은 정말 시작처럼 끝에도 감사로 충만하고 정말 행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한 승리로운 성공스러운 이런 한 해가 되려면 시작을 알 때 그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시작을 알면 처음부터 나중까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작을 모르면 아무리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면서 출발을 한다 해도 끝에 가서는 후회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해마다 반복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현상을 반복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함으로 그렇습니다. 시작을 하면서도 시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하신 그 미래와 희망의 약속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1년을 뒤로 접어두고 새로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은 배려하신 것입니다. 만일 다시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괴로움으로 아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아마 정신병자 그런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을 접어두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 다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잘못한 것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나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에서 자라가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 그거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고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시작이 뭔가, 시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2015년을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 것과 출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 것이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공통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령한 말들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작, 처음, 출발, 새 것. 이것은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신령한 말들인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시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순서의 전환점, 그거를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을 중단하고 끝을 내고 새로운 것의 출발, 그거를 시작이라고 그래요. 그 전환점을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의미, 새 것이라고 하는 의미, 출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해는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은 상식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시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시작은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이것을 정의를 우리들이 내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시작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다 라고 성경에 주님이 정의를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정의를 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경은 예수님,
그분이 시작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다, 내가 오메가이고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내가 시작이고 마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내가 바로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물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든 존재하고 있는 것들의 원인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분이 곧 무엇이라는 건가요? 모든 것의 창조자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시작이다, 내가 그리고 마침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적에 그 뜻이, 그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창조자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의 원인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 2014년도를 1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자,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흘려보냈죠.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뭘까요?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태초에 창조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거 피조물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조성자시고 시간의 통치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의 원인자시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작이시다라는 것은 사람과 세상과 만물의 존재의 이유가,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기서 주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한 이 백성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만들었다. 왜?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유이시고 하나님이 목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자기가 스스로 내립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스스로 자기가 뭔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마이크를 만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적 정의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뭡니까? 그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은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정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요. 자기의 목적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그분으로 인하여 확실하게 알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해마다 새롭게 시작을 해도 그 한 해 한 해가 계속 후회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세상과 만물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분이시고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시작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시작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인생의 결과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도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누가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충성해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러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너는 장차받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바로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모든 우리 인생의 결과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이하에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인생을 평가하실 분이 그분이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시작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모든 것의 원인자시고 그분이 바로 시작이시고 그분이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어떤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 이 사람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불신자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신자 중에서 신자입니다. 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다 같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2015년도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그냥 막연하게 사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가고 알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진정한 신자인지, 어떤 사람이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2015년도를 작년처럼 또 그렇게 시작해서 산다. 그러면 2014년도와 같은 똑같은 결과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이시라니까요. 시작을 하면서도 시작이 뭔지를 모르면 끝에 가서는 반드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히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작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인생의 법도가, 삶의 법도가 그분에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도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길이시고, 예수님이 내 걸어갈 내 발등에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영생도 얻질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신자들 중에 보면은 가짜 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자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가짜 신자들도 많잖아요. 예수님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의 예배도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해야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서 헌금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섬기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지, 예수님 바깥에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공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2015년도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2015년도를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신자들이 분명히 알고서 그렇게 살자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도리가 되시고 삶의 법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 아까 성경에서 하나 확인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신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신자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신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뭘 행하는 자들아?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예수 안에서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의 도리를 따라서, 그분의 도리 안에서, 그분의 법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바로 그분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숨을 쉬고 내쉬고 하는 이 모든 움직이는 모든 삶을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그분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두 개의 시작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다른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시작한 인간 시작이 있습니다. 존재의 시작. 그게 어떻게 돼서 됐나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사람이 누구로 시작되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으로.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으로. 그 후 인간은 전부 타락했습니다. 전부. 그런데 또 하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새 사람의 시작. 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 새 사람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러면 누가 새 사람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새 사람이다라고 하는 건 옛사람 새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금년 1월 1일 날 이제 막 태어나서 태어난 지 몇 시간 안 된 그 아기가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그 아기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으로서의 아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교우.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은 새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누가 새 사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인간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심으로 존재가 시작이 됐지만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새 사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시작이 되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사람은 그분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시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그분으로 인하여 끝을 맺는,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는 한없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그런 신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해 2015년 첫 주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시고 처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나아가면 행복자가 되고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많이 약속되어져 있는 복들, 여러분, 이 말씀의 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고 누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담대함으로 감사하면서 2015년도를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승리는 여러분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승리는 아니, 날 따라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승리는 내 것이다. 축복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향해서 승리는 내 것이다. 축복은 네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이다. 축복도 내 것이다. 2015년도를 시작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